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은 목수셨으니까 다른 목수들도 만나셨겠죠. 또 목자들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동방박사들이 또 찾아왔죠. 선지자, 랍비, 회당장, 제사장, 서기관, 어부, 세리, 창기, 농부, 로마 총독, 백부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또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렸을 때 잠시 애굽에 가서 사시기도 했고, 또 돌아오셔서는 북쪽 지방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참 다양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었지만 또 오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일부 편중된 사람들만 만나셨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마 감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또 저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도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 함께 모여서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만나 뵙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제공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오늘날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리마대는 이 사람이 태어난 지역을 뜻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출신지가 어딘지 그걸로 이제 구별을 했던 것이죠. 이 아리마대가 어디냐?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하면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 위대한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왕국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은 사람이고 초대왕 사울 또 둘째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인데 그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곳에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아, 이 지역에서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니 우리 사무엘의 뜻을 잘 이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이곳에서 자란 요셉은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다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리. 예수님은 게다가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다. 우리 보통 그 강도를 오늘날 무슨 살인 강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때였고 로마의 검열을 피해야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는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비슷한 그런 개념은 일제시대의 독립투사라고 생각하기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로마는 처벌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민중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하는 그 죄목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셨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선뜻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풍속은 해가 지기 전에는 시신을 치워야 해요. 게다가 이날은 6월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죠.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이 크게 생각하는 명절이 불과 3시간 후면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절 때 시신이 예루살렘 그 언덕에 그 시신이 매달려 있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반면에 로마의 풍속은 전혀 또 달랐어요. 로마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시체를 끝까지 치우지 않는 것이 로마인들의 일종의 관습이었어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벌을 받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했죠. 뭐 나중에 새들이 와서 살을 파먹고 뭐 벌레가 생기고 뭐 그래도 끝까지 치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용감한 행위를 합니다. 목숨을 내건 행위를 해요.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었다면 빌라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니까 로마의 총독이 만나준 거죠.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왔나 만나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범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지금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것도 로마의 풍습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계속 오래 놔두는 것이 로마인들의 관습인데 당돌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아리마대 요셉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순순히 내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체를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형이 땅을 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땅이 아주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장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땅 대신 더 파기 쉬운 산에 굴을 팝니다. 산에 있는 흙은 땅보다 더 파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덤은 일종의 가족묘 형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상 대대로 그 유골을 그 굴 속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좀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새 무덤이라고 돼 있죠. 이 새 무덤은 이제 자기 때부터 그 가족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무덤이죠. 근데 이것을 요셉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신약 성경에 요셉이 두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과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그분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보호하시고 이렇게 키워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또 똑같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을 해 줍니다. 자, 이 요셉을 57절 뒷부분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에 정확하게 신분이 나타나죠. 사실 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 사람 어느 교회 목사래? 그 사람 어느 교회 장로래? 그 사람 어느 교회 성가대원이래? 아, 그렇구나. 어쩐지 좀 다르더라. 야, 참. 그래서 그런지 참 삶이 참 올바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야, 그 사람이 목사야? 아, 그 사람이 장로야? 그 사람이 뭐 교사야? 우리가 그런 평을 받는다면 정말 나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님께 대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이란 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다 수습을 해 주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요셉의 행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얼마나 칭찬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칭찬,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칭찬은 뭘까요? 다윗이 그 칭찬을 받았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이 아닐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드러냄이 꼭 필요했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험에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성금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계기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행위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이따가 11시에 이곳에서 다시 함께 만나서 또
또 성금요일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미국의 이 성금요일은 페더럴 할리데이는 아니에요. 페더럴 할리데이는 아닌데 12개 주에서는 할리데이를 지키고 있고요. 플로리다도 그 중에 한 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굿 프라이데이가 할리데이로 지켜지는 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타주에 사는 사람들과 좀 더 다른 삶을 오늘 살아야 되겠다. 오늘 뭐 학교도 쉬고 은행도 쉬고 다 쉬죠. 그냥 하루 쉬는 날로 그렇게 지낼 것이 아니고 왜 이 날 우리가 쉬게 되었는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